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또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진리와 사랑의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늘문 활짝 열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5년 만에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년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비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빠르게 복구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난과 공포의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았던 잘못된 날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는 여름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에 성령 부어 주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성령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로 증거할 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년의 환우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사 쾌유케 하시며 강구하는 바를 들어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 시험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어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년교회 성장의 축복을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을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헌신하고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이전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 받는 저희들은 생명의 응식을 받아 먹었으니 심령이 만족함으로 은혜 충만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의 성찬이 베풀어진 이 거룩한 시간에 온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순종과 성도들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의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서 여름 마지막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매 주일 10시 20분에 6층에 있는 하늘사랑방에서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6층 하늘사랑방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시 20분에 매 주일마다 4층 본당에서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소식입니다. 지금 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혹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노트북이 있으시면은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수는 한 10대라고 합니다. 차별 금지 반대 자유 콘서트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8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우리 부스 체험이 있고 7시 반에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차별금지 반대에 관련돼서 광고도 드리고 또 실제로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계속 서울시에서 동성연애자들 집회는 계속 허락을 해주다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주최하는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힘을 실어줬으면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을 표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그리고 7시 30분에 있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 말씀 또 읽는 그 순서를 놓쳐가지고 많이 밀려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그 미련 갖지 말고 그 주간에 시작되는 말씀으로 계속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은 이번 주에 우리 전영천 목사님 여름 휴가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휴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정원에 가보면은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지 월동이 되는 화분도 있고 또 안 되는 화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이 안 되는 화분들은 다 실내로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그 화분들을 다시 하늘 정원에다 올려놓는 일들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실에 가보니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화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교회 행사에 선물로 받은 화분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잎이 아주 무성한 멋진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질 않으니까 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이게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생명이니까 한번 기회를 더 줘보자고 하늘 정원에다가 올려다 놨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맞으면서 크니까는 나무가 생명력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아주 힘있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은 과연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왕성한 생명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생명으로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됐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제 스스로 금식도 하게 되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이전 같으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읽었을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제 안에서 막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 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함께 듣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 같이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뭘까요? 저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각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은 뭘까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람들이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400년 동안이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뭐였을까요? 메시아가 곧 임하시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회개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절망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런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맞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가슴에 별로 와닿질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말고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습이 뭐죠? 이게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누구보다 추구하고요, 그리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근원적으로 얼마나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모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두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물속에 깊이 잠겨들면서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속에 잠기면서 몸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조차도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계속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감격하면서 그 일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들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저기에 예수라는 사람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디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뒤늦게 와서, 뒤늦게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서 자신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고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 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요, 자기의 음성만을 듣게 하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강남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이단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교회가 막 빠른 시간에 아주 급속도로 막 부흥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분의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음성, 설교 동영상 670편을 그것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도전이 돼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길 좋아해요.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요, 힘이 안 나겠습니까? 신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다고 막 씩씩대면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을 때 역시 내 제자들이야 라고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자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예수님께 다 가버리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따르고 자기 말에 막 반응하고 뭐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스승은 메시아를 소개할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셨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혹 그것이 나와 나의 뜻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령님의 그 증거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걸 증거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뭐라고 하나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럼 누굽니까? 누구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라고 말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오해를 하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머니께 기도를 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서 살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응답하신다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분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함께 있었다고 하면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텐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요, 새벽이 되면, 새벽 미명이 되면요, 조용히 혼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혼자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합심해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움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마귀는 두려워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기도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과 금요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심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손에 구원과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구원과 심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생의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생명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24절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이후에 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죠. 그런데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집에 개의치 않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하고 부유하게 살면 좋죠.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족함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당장 눈앞에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 내 앞으로의 삶이 너무 걱정되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의 앞길이 너무나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뒷전이고요. 당장 눈앞에 현실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부실에 방치되어 있던 고무나무의 생명과 같이 되는 거죠. 잎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은 있기는 있는 건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들었는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고무나무가 햇빛을 쬐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니까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명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드린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살던 우리들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전도와 또 선교의 예물로, 그리고 주의 전을 위한 모든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날마다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